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참 군두더기 없이 정제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마다 은혜의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제목을 후대에게 줄 엑기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엑기스란 말은 인삼 성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제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엑기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강의를 한다든지 또 누구에게 전달할 때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 강의다, 엑기스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꼭 전해야 될 그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1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장막이란 말은 텐트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말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주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두 손을 양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글로 남기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고 보존될 수 있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화적인 것이라든지 전설적인 이러한 것이 아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변화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변형을 체험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산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아주 하얗게 변형을 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변형이 돼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난 것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모든 것, 예언의 모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합일되는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구약하고 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예언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합일되고 오늘 초점으로 맞춰지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홍해로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죽지만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황홀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차의 천국을 소유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변화산의 사건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체험한 경험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오늘 체험으로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두운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될 때에 영적인 새아침과 같은 새벽벌과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영롱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점점 태양이 떠올라서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얼마나 신앙 강증을 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간증 집회만 다닌다고 해도 세상 끝날까지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체험의 간증이 아니라 뭘 강조했어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비추어주고 전차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가 살아갈 길과 나아갈 길, 인생의 참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기적 참 좋아해요. 어디든지 병자가 나타 그럼 구름대 같이들 몰려들면서 다니기에 바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고 그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죠. 남에게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그러나 오늘 내가 죽을 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원하겠어요? 지금과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매를 맞아가지고 쫄다닥 망했어요. 있던 거 다 망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제 기적적인 은혜를 줬다, 그거하고 여러분 그거 매 맞겠어요? 기적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죽을 똥살똥 매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비록 물질은 많지 않지만은 새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났고 여러분 물질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지 남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은혜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그 얼마 갔어요? 조금 가니까 불평하고. 우리 신앙의 기적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체험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새벽별과 같이 비록 적은 빛과 같지만은 이제 그 은혜가 더해서 태양빛과 같이 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될 때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체험했습니다. 변화산 체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드리는 자녀들이 될까? 오늘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 예수님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강림하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죽은 자나 산 자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누려 쓰는 자도 있겠지만 저주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엑기스로 전한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비잉, B-E-I-N-G, 비잉에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잉의 시대예요. 우리 서로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말도 요즘 바쁘시죠? 부잉 잘하고 계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일에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실 적마다 그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두잉하는데 바빴어요. 이게 두잉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이게 비잉이에요. 마르다는 자신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지 하니까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 동생 좀 내려보내서 같이 음식장만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일도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러 하시기에 내가 보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음식을 먹을 때에 영양분을 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각성 운동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순사, 한국 순사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사람들 잡아가려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저는 천당에 가서 죄인을 잡으러 가려고 한 진짜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김덕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 몰래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주를 빼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나는 이제 개종했습니다. 이제 더는 스님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쪼개니까, 마음을 쪼개니까. 그리고 주색 잡기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네. 술 먹는 거 힘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말씀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돼서 술을. 색은 뭐예요? 또 섹시집에 가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거 끊어버린 거예요. 그 잡기는 뭐예요? 요즘은 얘기하면 갬블이에요. 화토놀이하고 뭐 슬로트 머신하고 이거. 이 갬블은 죽는 날까지 못 자네. 손 끊어놓으면 또 뭐 발로 뭐 화토장을 잡는데.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주색 잡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술도 다 끊고 말이에요. 네. 여자 좋아하던 거, 술집에 기생 찾아가던 거 다 끊어버리고 잡기 노름하던 거 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엑기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어 세례를 받고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경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언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지 모르니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주어야 될 엑기스다. 그렇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우신지 이제 유언적인 말을 한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자꾸만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편지로 써서 다시 기록을 하고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편지를 적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